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계 도처에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의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죠. 이러한 정보 전쟁은 오늘날에도 국방, 외교, 경제, 안보 분야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이와 같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약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보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커다란 포도송이를 그 증거로 제시하게 되죠. 그렇게 커다란 포도송이를 제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한층 격양되고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12정탐꾼들은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음의 보고라고 하고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보고는 불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부정적인 보고는 불신앙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12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가나안 정복에 대해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이 아낙 자손들은 워낙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치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죽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보고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것은 부정적인 보고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가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듣기에는 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딱 10명이었습니다. 10명. 10명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판세가 뒤집혔다는 것이죠. 그렇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할 것이라는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장 이스라엘의 진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만히 있던 우리들을 괜히 광야로 끌어내서 모조리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따져버렸습니다. 그런 소란이 퍼지자 일어나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이 한순간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행군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승산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예전에 종살이 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새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말로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다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들린다면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말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보고는 참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믿음의 보고는 참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과 마음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으면서 믿음의 보고를 이어갔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앞장서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읍은 아주 견고했고 아낙 자손들은 심히 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두 사람은 할 수 있다,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보고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알려주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정을 잘 안다고 해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설명하겠죠.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보고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보고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말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못할 때가 간혹 있죠.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서 오히려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침묵하게 된다면 그 신앙의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작정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했을 때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냉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믿음의 보고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믿음의 보고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잊혀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외쳤던 보고를 누가 들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40년이 흐른 뒤에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서 약 4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객관적인 사실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쳤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마음이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달하려고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대변하시는 참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예비된 기업은 자손의 축복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예비된 땅의 기업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의 기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정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늘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말로 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일관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사라질 것이며 그 입에 믿음의 말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다시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미국의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 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땅은 한때 러시아에 기속된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프랑스와 벌인 전쟁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와 협상을 벌이게 되죠. 두 나라는 알래스카를 두고 오랜 시간 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720만 달러를 주고 그 땅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그 땅을 그저 얼음 덩어리만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알래스카를 샀던 미국의 국무장관도 자국민들에게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이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슈어드는 그런 비판을 하는 자국민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신은 그 땅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땅이 이제 개발되면서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현재까지 약 5%밖에 개발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금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 수많은 천연 자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미국의 애물단지에서 미국의 보물단지로 변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그저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사안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한 무리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한 현실적인 보고요, 이성적인 보고요, 합리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비현실적인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자들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딱 2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자들, 그들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대면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신앙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의 보고를 하시는 우리 모든 수정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난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